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위로해 주실까? 자,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네, 우리를 어디에서 위로하신다고요? 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네, 그런데 하나님 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네, 환난을 그냥 당하는데 우리가 뭐 아무런 그런 감정적 동요도 없다 그러면 위로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갖가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그런 환난들,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수많은 그런 환난들을 당하죠. 근데 그 환난은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고통에 취약한지 몰라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이 고통으로부터 면제받고 살아가지 않죠. 늘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조금만 충격만 받아도 얼마나 아파합니까? 네, 조그만 가시에 손가락에 찔려도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네, 발목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그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때의 그 고통은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부기가 빠지고 한 달 이후에 수술을 했는데 생사를 찍고 또 조각난 발목 뼈를 맞추는 그런 과정,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강단 뒤에서 기도하려고 돌아서는 순간 바닥에 손을 짚었을 때 잘못해서 마이크 선을 건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이크 대가 떨어졌는데, 마이크 대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철판 그 밑받침이 돼 있죠. 그 밑받침이 제 손가락에 떨어졌어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픔은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나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고통을 삼켰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썩기 시작하더라고요. 손가락 그 손톱이 썩기 시작하더니 빠지고 이게 날까 염려가 됐는데 다행히 뿌리가 상하지 않아서 다시 재생되어지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질그릇과 같아 깨지기 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육신은 고통으로부터 취약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만 그렇게 고통에 취약할까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우리의 심령도 얼마나 고통하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슬퍼하는 세월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극한 고통의 경험자가 있었다면 그는 누굴까요? 전 욥이라고 생각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가졌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현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아내가 있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참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그는 거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겪었을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었겠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이 고통 가운데서 면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할 수 있어요. 다 고통을 당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겟세마네 산상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큰 고통을 표현하시는지 몰라요. 근심하고 내가 슬퍼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정도로. 아니,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앞에서 왜 그토록 고통하시는 것일까요? 죽음이 두려우셨을까요?
아니면 겁장이시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소크라테스보다 못하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겁장이시라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겁장이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이 두려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 완전한 의로우신 그분께서 죄를 뒤집어 쓰신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담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당하신 그 예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 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전혀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전혀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고통을 무슨 고통이라고 명명하고 싶으냐면 사랑의 고통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하신 고통.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능히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고통당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고통당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고통일까? 우리를 사랑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두지 않으면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상영된 영화 중에 베스트 오브 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네, 러브스토리예요, 러브스토리. 네,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러브스토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 아버지의 그 남자 아버지가 범죄자예요. 근데 그 주인공 그 아들을 범죄자로 키우려고 그래요. 자꾸 범죄를 종용하죠. 야, 너 나같이 돼야 돼. 네. 그걸 보면서 사탄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사탄과 같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를 닮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듯이 그 아버지가 자꾸 그 아들을 범죄자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은 선한 아이예요. 자꾸 거부하니까 그 아버지가 구타를 가하더라고요. 어느 날도 범죄를 종용하니까 싫다고, 난 아버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거절하니까 또 때려요. 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럴 정도로 악한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아들은 집을 나가기로 작정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요.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떤 집 헛간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그 집 주인이 총을 들고 나타나요. 너 뭐냐? 그러면서.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어른이 그 아이를 품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냐면 그 남자 주인공 아버지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어른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네, 정호는 다 차로 다 짓밟아버리고. 근데 나갔다가 돌아온 이 주인공이, 남자 이 주인공이 그 모습을 보고 총을 들고 아버지께로 이제 차를 몰고 가요. 그때 그를 말리기 위해서 친구도 함께 동행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왜 그 어른을 때렸냐고. 그러면서 막 총을 들고 옥신각신하다가 총이 발살되어져요. 근데 그 총 아래 누가 맞느냐면 말리기 위해서 함께 따라갔던 그 친구가 총에 맞아 죽고 말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8년형을 원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때 여자,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찾아와요. 근데 찾아왔을 때 매정하게 끊습니다. 더 이상 미워내 오지 말라고. 나는 이제 8년 이제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고. 가석방을 받더라도 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어떻게 기다리냐고.
나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하라고. 근데 여자가 고백합니다. 아니야, 나는 당신을 기다릴 거라고. 난 당신을 기다릴 거야. 나올 때까지 난 기다릴 거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며느리를 찾아오지만 남자는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고통하더라고요. 왜 고통할까요?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십니까? 왜 고통하는지 아세요? 무려 20년간 고통하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20년 후에 다시 만나는데 그 여자가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그 남자 때문에 나는 20년의 세월을 고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지만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 사랑하는 자의 고통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이것은 흔히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은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왜 그렇게 고백하시냐면 체험적 고백이에요. 네. 자식 새끼들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 근데 부모들은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받아줄 줄 몰라요. 그때 여러분 가장 고통하는 대상이 있다면 누굴까요? 사랑하는 부모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당하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통에서 면제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런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고통 당해보셨기에 아니 여전히 지금도 고통당하시기에 충분히 우리를 위로하실 자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고통당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세요?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해보셨기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이 본문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여러분 그 중요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다는 거 아세요? 1장 10절을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자, 1장 10절에 보게 되면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위로의 방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3번 반복되진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건지신다. 건지신다는 단어를 우리 신학적 용어로 바꾼다면 뭘까요?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은 그 고통 한복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내가 너 우리 위로해 얼마나 아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시는 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세월 속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고통당하셨죠. 크고 작은 고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셨던가요? 건져주신 분들만 하면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 한복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례로 해서 어떻게 도대체 어떤 고통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8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는 어떤 고통을 당하겠고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자,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까요?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고통당할 때 살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정도의 고통의 심연 속에 빠져본 일들이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시아에서 단 그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먹을 정도의 고통이었다. 더 나가서 여러분 9절을 읽어볼까요? 9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살고 싶지 않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먹을 정도로, 죽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의 그 고통은 심하고 극심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살고 싶지 않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먹을 정도의 고통에 빠질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지 않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극심한 고통, 이 심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 죽고 싶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를 내가 소망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립 서비스로 우리가 위로받고 평안 얻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위로는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흔히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저의 경험이 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그때 전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어요.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지를 그때 경험했어요. 네. 내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죽음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언젠간 돌아가시고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어떻게 되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고통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확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다음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던 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순간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크고 작은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지만 어김없이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다가와 나를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 늘 어김없이 건져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잘못 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뭐 그런 식의 위로 멘트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값싼 위로에 젖어 사는 그런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 힘들지, 어렵지,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인간이 바라는 그런 수준의 값싼 은혜, 값싼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건져 주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떤 고통을 당하든 하나님이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내 위로를 받았지. 그러면 너희들 위로자가 되거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위로자가 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위로를 받는 우리가 또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자, 1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 속에 있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신다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로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 위로하기를 원해. 내가 너희들 위로하기를 원해. 그래, 너희들이 위로자가 되기를 바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사례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내가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나눔으로 여러분, 수많은 고통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위로의 방법이라. 하나님을 나눔으로. 내가 경험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나눔으로 너희들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어떤 사람도 건져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분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가을 추수감사절도 이제 몇 주 앞에 다가왔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어 아직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죽음의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사역이며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네. 아내가 그래요. 교회 이제 추수감사절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강단을 꾸미지 않죠. 뒤에 추수감사절을 앞둬서 꾸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내가 하나둘씩 갖다 놔요. 보셔요? 뒤에 네. 호박도 큰 거, 제 얼굴보다 더 큰 거 갖다 놔요. 네. 어제는 또 파인애플도 사놔. 하나님의 성전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꾸미는 거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꾸미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전히 죽음의 고통, 죽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래서 죽음만 생각하면 아찔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를 위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충차대한 사역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것을 예표하는 표징과도 같은 거예요. 단순한 물질적 추수, 그게 아니에요. 네.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예표는 뭐냐면, 모형은 뭐냐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영혼만 추수되어지면 될까요? 아직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죽음에 짓눌려 그렇게 고통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며 희낙낙하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만 맞이하면 그만일까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저렇게 꾸미는 거 필요 없겠네요. 그게 아니라 꼭 그렇게 극단적 해석을 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름답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추수한 것 가져와서 강단을 꾸미고 교회를 꾸미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는 그 귀한 일.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9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근데 의지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한번 따라했습니다. 의지는 믿음이다. 믿는 자가 의지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을 때 위로가 있어요.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을 때 위로가 있어요. 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어지느냐?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들었어요. 예수가 너희 구원자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멸망치 않는다고. 근데 믿어지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어지더라고요. 믿음의 선물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믿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목? 그 믿음은 내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전할 수는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출처는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솜씨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믿어지느냐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믿음의 출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그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고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그분을 묵묵히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도 그러기를 원해요. 가정교회도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경험들만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내버린다면 그 세상 모임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고통스러워요. 나도 아파요. 아멘. 뭐예요 그게? 신세 한탄 모임입니까? 그때 나와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아파했습니다. 저도 슬펐습니다.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당신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중한 나눔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가정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아파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 아픔을 전이하고 내 아픔을 나누다가 끝나는 거예요. 같이 아파다가 끝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잘난치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나누면 잘난 척 안 해. 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난 체란 말입니까? 교만하다면 그건 잘난 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잘난 체라 생각하고 잘난 체라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는 일은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우리를 어떤 고통 가운데서든 건져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위로 받으셨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고통 가운데 처해 계시건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믿음이 또 위로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도 큰 하나님의 위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도 건져줄 것을 믿고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실제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전함으로 그 하나님을 나눔으로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주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수많은 그런 고통 속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아파하며 그렇게 슬퍼하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로하시되 그런 고통